조용한 기도로 10월 월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455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오늘 월삭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정말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1년 한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만큼 애틋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 또한 성도를 바라보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라라고 한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100길로만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람과 풍랑을 지나가야 되는 매우 어려운 항해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추석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면 부모님께서 주시고도 더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시고도 더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마리아의 그 마음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향유 옷값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발등 신을 적신 마리아의 그 향유 옷값,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다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비싼 향료 옥합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여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이었어요. 이 책망에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유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또한 발에 잠시 머물렀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 값비싼 향료 옥합은 효율적이지 또한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비해서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찬하리라 라고 기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마리아를 향하여 칭찬하시며 마리아의 모습은 나의 죽음을 예비하였다라고 치하하시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은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주님의 사역은 낭비에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15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죠.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말씀이 1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그 마음, 풍성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언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풍성한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요? 바울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그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바라보시고 아비의 그 마음 위에 기적을 부어주시죠. 셋째, 우리도 합리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 사랑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기적은 또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셔요. 15절 말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죠.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월 오늘 월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기적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찾기가 쉬운 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한계성과 효율성의 그 한계를 넘어 이제 너의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 아비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하신 말씀이요.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10월 한 달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의 아름답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월삭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10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주여 우리 마음에 풍성한 마음을 더하시고 아비의 마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사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가 10월 한 달 서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와 그 가정 위에 날마다 가득 넘치기 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